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도에게 현재의 의미. 오늘은 광고 말씀드린 대로 2025년도 교회력을 시작하는 대강절 첫 번째 주일로 우리가 지킵니다. 그러니까 지난 주일로 해서 2024년도 교회력은 끝난 것입니다. 다시 시작을 하는 것이죠. 교회력은 다 아시다시피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를 중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강절, 예수님이 기다리는 절기, 그다음 성탄절, 예수님의 나심을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하는 절기, 현현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거하셨음을 우리가 고백하며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 그 다음에 사순절, 예수님의 그 사심 속에서도 특별히 십자가에 당하신 고난을 생각하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회개하는 절기,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절, 그리고 오순절로 들어갑니다. 오순절이 너무 길기 때문에 마지막 9개 주일을 창조절이라고 해서 이렇게 지키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대강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이 교회력, 교회 달력은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4년 정도 이 교회력으로 제가 설교를 했어요. 교회력으로. 그래서 이제 마태, 마가, 누가, 또 마태 지난번까지 했어요. 올해는 또 누가의 해입니다. 누가의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제 누가복음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 대강절은 특별히 이제 성탄절 전 4개의 주간을 대강절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대강절은 날짜가 변해요. 그래서 성탄절이 변하기 그 25일 전이 좀 변하기 때문에 25일은 변하지 않죠. 그 전이 좀 변하기 때문에 주일을 말을 하기 때문에 좀 변합니다. 이 대강절의 의미는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이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미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 절기를 잘 지킴으로 성탄절의 성경적인 바른 의미를 우리가 가질 수가 있어요. 좀 하우링이 나오는데 조절 좀 해주세요. 또 대강절은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절기이기도 해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대강절은 다시 이 사순절과 함께 예로부터 엄숙하게 지내는 절기였어요. 옛날에는 그렇게 지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것은요,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대강절 기간에는 많은 분들이 금식도 하고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는 기간으로 삼았어요. 그리고 다시 오실 주님을 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 내가 순결한 신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을 점검하는 기간이 대강절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는 금식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고 또 기도하는 절기가 바로 이 대강절 기간이었어요. 이 대강절 4주를 지나고 그리고 성탄절을 맞이할 때 기쁨이 되는 거예요. 감격이 되고 감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히 변해가지고 성탄절 무슨 노는 것처럼 막 이렇게 돼 있는데 그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 성도들은 이 대강절 기간을 그렇게 엄숙하게 사실은 보내야 합니다. 이번에 주일학교에서 성탄 말씀 트리를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상자를 해가지고 성탄 대강절 이 트리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대강절 기간 동안에 거기다가 말씀을 한 구절 넣고 그리고 초콜릿 하나 넣고 하루에 하나씩 이렇게 까서 부모들하고 그걸 아이들과 함께 읽는 거예요. 성경 말씀 읽고 다 읽으면은 초콜릿 하나씩 주고, 그래서 주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들하고 초콜릿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하나님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오셨구나, 또 예수님 우리가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는구나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래서 대강절 기간에 참 어울리는 그러한 행사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도 여러분 아이들도 하는데 우리도 말씀을 제가 그래서 초콜릿 하나씩 넣어갖고 드릴까 하다가 어른들이니까 그냥 알아서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시고 대강절 기간에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대강절은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의 은혜 또 재림의 소망에 대해서 일깨우는 절기예요.
예수님은 성육신 하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면서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해주셨죠. 이 사복음서,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이것이 잘 나타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요.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요 내가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고 이 땅에 왔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예수님의 초림의 의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재림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이 재림의 의미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의 재림은 어떻게 오셨죠? 모습이 연약한 아기의 모양으로 오셨고 연약한 육신의 모양으로 오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연약하셔서 피곤하시고 졸리고 배고프고 이런 것들 다 경험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의 모습은 달라요.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재림의 모습은 어떻게 오신다고요? 구름 타시고 큰 영광으로 오신다는. 여러분,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이 손오공처럼 막 이렇게 구름 타고 온다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오신다는 거고, 여기 뒤에도 나오고 있는데, 그 다음 뭐냐면 영광 중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인지할 수 있게 오신다는 거예요. 구름 타고 오신다는 것은. 그리고 영광 중에 오신다. 그 다음에 말씀하죠. 영광 중에 오신다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하여튼 이 재림의 모습은 초림의 모습하고 완전히 다르죠. 큰 영광 중에 오십니다. 오셔서 하는 일은 뭐예요? 심판의 일을 하십니다. 심판의 일을. 우리가 마태복음에서 우리가 그것을 봤어요. 오셔가지고 양과 염소를 탁 나누고, 오른쪽 왼편 나누고 심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재림에 대한 이 모습을 구름을 타시고 영광 중에 오신다라고 이렇게 묘사하면서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세 개의 구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28절 말씀인데 이런 일이 시작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얘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또 31절 말씀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세 번째는 마지막 36절에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이 예수님께서 재림의 모습을 이렇게 영광 중에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무엇을 이해해야 하냐면요, 시제를 이해를 해야 돼요. 시제. 근데 이 문법적인 시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적용되는 시제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고 했을 때 그 앞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8절 말씀 보면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31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36절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문장이 적용되는 시제는 언제냐면요, 그 당시 어려운 일이 일어날 바로 그 현재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현재 시제예요. 현재 시제. 현재 시제. 이런 일이 일어날 때 머리를 들라. 이런 일이 일어날 때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라. 그리고 나서 항상 이렇게 적용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의 영광된 모습을 모셔하며 주시는 이유가 바로 그 일이 일어날 때, 그 일이 일어나는 현재 가운데서 신앙 안에서 담대하라라는 것이에요. 신앙 안에서 담대하라. 그리고 마지막 36절 말씀을 통해서
성도의 현재는 항상 늘 신앙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환난이나 공고 가운데서 일어나 머리를 들라 말씀하실 때는 어떤 상황입니까? 보면은 그 위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25절 말씀에 봤는데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공고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자연의 변혁이 일어나고 뭐 전쟁이 일어나고 이런 구조적인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구조적인 상황은 우리가 피할 수 있어요? 우리 믿는 사람이라고 피할 수 있어요?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피할 수가. 우리는 이 구조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하고 피할 수 있느냐?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바로 그때 그 현재에 일어나 머리를 들라라는 것입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라. 그때. 근데 그렇게 머리를 들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서 그 다음 말씀이 뭐라고 그러냐면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라고 얘기를 해요.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여러분, 이 말은요, 머리를 들 수 있는 이유가 속량이 가까웠다. 이 속량 때문이란 거예요. 여러분, 속량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입니까? 이거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단어가 속량이에요. 구원해 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몇 개가 있어요. 속죄가 있고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다. 속량은 뭐냐면 그것도 구원받은 건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 이것이 이제 속량의 개념입니다. 속량. 그러니까 이 속량이 주는 단어는요, 뭐냐면 성도는 공고나 환난이라는 현실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을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알아라. 즉 성도들의 현재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 가운데 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 가지 환난이나 공고나 우리가 어쩔 수 없는 구조적인 그러한 것에 있을지라도 그러한 현재가 아니라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시간 안에, 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과거에서 십자가를 이루셨지만은 그 십자가라는 시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거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는 말씀도 같은 의미이긴 하는데 좀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이 일어나 머리를 들라는 지금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중심으로 했을 때 과거에 한 거지만 그 과거의 시간 안에 있다는 것인데, 이 하나님 나라가 가까운 줄 알라, 이 말은 뭐냐면 미래의 시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완성될 시간 안에 성도는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서 세상 살아가면 갈수록 인간의 그 악함 때문에 세상은 위기가 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아갑니까? 근데 그 대가가 뭐예요? 지금 환경 위기, 기후 위기. 우리가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생명공학이 발달해도 이 지구가 없어지면 우리는 다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다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환경적으로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요. 우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가, 그렇죠? 지금 기후와 환경이 엄청난 심각하게 있어요. 그래서 뭐 탄소를 줄이자, 뭘 하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성도는 그러한 위기 속에서도 그러한 위기가 우리를 잡아먹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디 있는 거예요? 마침내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라는 그 시간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 비교를 하는데 여러 가지 뭐 환경 위기 이런 걸 보면서 우리가 말세가 왔으면 우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마음대로 생각하지 말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말세가 왔구나, 주님 오실 날이 다가오구나라는 것을 늘 인식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성도는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시간이 일어날 때 성도의 시간은 하나님의 나라 안에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성도들에게 죽음이 점점 다가올 때 그 시간은 육체적으로는 죽음의 시간이지만 영으로는 예수님 품으로 가는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육체적인 것만 알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시간이 고통이에요. 원망이고 막 그런 시간이에요. 죽지 않으려고 막 그래요. 근데 성령에 사로잡혀서 살아갔던 자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예수님 앞에 간다. 이제 간다라고 해서 그걸 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라는 이 말씀은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성도라는 정체성을 잃지 않아라라는 이러한 말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인자 앞에서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뭐냐면 이 두 가지 말씀을 종합적으로 해서 그러므로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항상 늘 지속적으로 우리가 늘 깨어서 있어야 한다. 깨어 있는 게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한다는 것이 뭐예요?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교회 나와서 막 기도하는 것도 기도하는 거지만 우리가 늘 하나님과의 관계를 놓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네, 이 세상 가운데서 유혹당하지 않고 미혹당하지 않고. 여러분, 유혹당하고 미혹당한다는 것은 뭐냐? 위에 보면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방탕함과 그다음에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고 말을 하잖아요. 3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그날이 덫과 같이 임한다는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어때야 돼요? 기쁨이 돼야 돼요. 기도하고 깨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것이 기쁨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데 술 취함과 방탕함과 생활의 염려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멀리 살았던 사람들은 그날이 덫이 된다는 거예요. 탁 잡아버린다는 거죠. 심판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탕함 아시죠? 방탕함은 뭐냐면 그냥 인생을 그냥 현재를 즐기는 그냥 막 즐기면서만 살아.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 기쁘면 되는 거예요. 타인도 생각하지 않고 피해 주는 것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방탕함이에요. 이게 방탕함. 술 취함은 잘 아시죠, 여러분? 술 취함. 이번에 다니엘 기도회 때 그 누구죠? 그 탤런트 권호준 씨가 얼마나 강력하게 얘기하든지 목사님들 술 먹지 말라고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이만큼도 안 됩니다. 자기가 술 먹고 망했었다고 해요. 근데 예수님 믿고 지금 괜찮아졌다고 하면서 술에 대해서 강력하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때. 여러분, 이 술 취함 어린 왕자가요. 술 취한 자가 사는 별에 갔어요. 너는 왜 이렇게 맨날 술을 먹고 있니? 라고. 아저씨는 왜 자꾸 맨날 술을 먹어요? 그랬더니 그 아저씨가 하는 말이 술 먹는 것이 창피해서 계속 술을 먹어. 이렇게 말했대요. 술 먹는 이유도 몰라요. 그냥. 여러분, 또 생활의 염려. 오늘날에는요 이렇게 부유하게 되고 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생활의 염려가 너무 가득 차 있어요. 생활의 염려. 하나님 믿는 것보다도 생활의 염려 때문에 하나님 못 믿겠대요. 너무 상대적인 것에 마음을 너무 많이 뺏겨서 그래요. 사실은요. 여러분, 이 세상 어떤 것도 방탕함, 술 취함, 생활의 염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을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기도함으로 깨어 있어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도에게 정말 두려운 것은 주님 오실 때 인자 앞에 서지 못하는 거예요. 인자 앞에 주님 오실 때 예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그것이 가장 두려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최용우 목사님이라고 계세요. 여러분들 잘 아실 텐데 옛날에 나태밤달인가 이런 거 만들으셨던 쪽지 만들어 갖고 하셨던 분인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누가 손해이냐 하면 안 믿는 본인이 손해입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이 예수를 안 믿어도 아쉬운 것이 1도 없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랑이 많으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불쌍하게 여기셔서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인들은 재미를 교회 선택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교회는 자신들을 무조건 사랑해 줘야 하고 위로해 줘야 하며 만담으로 배꼽 잡도록 1시간 동안 자기들을 즐겁게 해줘야 한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교인들은 죄를 미워야 한다. 악한 길에서 떠나 선한 길로 살아야 한다. 십자가의 길을 얘기하면 안 나버린다는 거예요. 안 나버린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잘 믿어야 돼요. 예수를 잘 믿어야 돼요.
우리를 얼마나 불쌍하게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자신의 생명을 주신 분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해도 하나님은 받아주세요. 그렇죠? 우리가 모르고 아무리 투정 부리도 어린아이처럼 투정 부리고 뭐 교회를 바꿔가면서 막 다녀도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거기 가서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라고 생각하세요. 다. 하나님에서는 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시간은 끝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시간은 끝이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예요? 그 끝은 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언제 오실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문제. 세네카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간은 항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불평하면서 마치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행동한다. 이게 인간이래요. 맨날 보면 시간이 없다 그러는데 행동하는 거 보면은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것처럼 그냥 죄 마음껏 짓고 살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은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최고의 자원이잖아요. 우리의 생명이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시간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시간으로. 근데 이 시간은 무한정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언제 올지 몰라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이 세상 가운데서 이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지금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도 보면 현재를 중요하게 여기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까르페 디엠, 무슨 말인지 아시죠?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그 선생님이 누구예요? 그 배우가 로빈 윌리엄스인데 돌아가신 그분이 탁 해서 까르페 디엠, 현재를 즐겨라 이렇게 말해요. 그때 굉장히 유행했어요. 또 니체는 뭐라고 그러냐면 아모르 파티. 김연자가 노래 부른 거 있죠. 아모르 파티. 여러분. 여기서 파티가 우리 생각하는 파티가 아닙니다. 자기 운명을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자기 운명을 사랑하라. 그러니까 너에게 있는 운명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나라 말도 있어요. 현재를 중요시 여기라. 노세 젊어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이게 사실 현재를 중요시 여기라. 다 이게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을 전제로 하는 말인데, 근데 세상에서 이러한 말은 뭐냐면 현재라는 시간은 가면 안 오기 때문에 네 마음껏 살아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요. 현재라는 시간은 가면 안 오기 때문에 네 마음껏 살아라.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라. 원 없이 하고 살아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성도의 현재는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현재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바르게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 가운데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현재 지나가면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삶이 있고 우리의 현재는 하나님 나라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가치를 가지고 십자가의 능력 가운데서 현재를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끝난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종말과 같은 시간이 다가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2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26절 시작.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에 건널리 흔들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기절한대요. 이제 끝이구나. 내가 살아왔던 생활들이 다 끝이구나. 이 구조적인 이러한 심판 속에서 난 살아날 길이 없구나. 이제 끝이구나 하면서 기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성도들은 일어나 머리를 들라고 그래요. 왜요? 속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인지를 알아라 라는 거예요. 그때 그게 성도의 현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현재는 어디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라는 시간이 성도의 현재고 임할 하나님의 나라가 성도의 현재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들이 현재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현재의 것이 충족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죄를 이기셨기 때문이십니다. 믿습니까?
또한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심판주로 오시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믿습니까? 그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이게 성도의 현재예요. 그것을 믿을 때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아요. 뭐가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 믿음이 흔들리지 않아요. 설령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 성도의 현재는 바로 이 십자가와 하나님 나라에 있음을 믿으시고 이 땅 가운데에서 기도하며 깨어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육신의 현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고 주님 다시 오실 재림에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러므로 이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가 흔들리는 그러한 세상살이가 아니라 이 땅 가운데에서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새 나라 하나님 나라가 올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십자가의 능력으로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